오늘 이 시간은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아모스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인생에 대한 무게를 느끼며 애통하며 고통받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끌고 가던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산다는 거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이거는 이룰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육신적인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고 또 자기의 삶에 어떤 해방감을 주는 일들이나 그리고 자기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 다 불가능한 것들을 인간이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보게 되어지면 보통 자기의 의가 강한 인간들은 이걸 싫어요. 뭘 싫어하냐면 인간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약해지고 그리고 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의 주권이 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뜻이 뚜렷합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어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뜻이 뚜렷하다 보니 이 신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신들 자체를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낭비스러운 것, 그리고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을 향해서는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는 무조건 내 생각을 갖고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생각을 갖고 나갈 때 사람은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닫혀있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칼로 물을 자른다고 해도 말을 믿지를 않아요. 칼로 물을 자르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인데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나는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이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인들 앞에서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나는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접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의 의를 갖고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며 어떤 지적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인 중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도 갔다 오고 또 이렇게도 만나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만나보려고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오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죄성들 자체를 부인한 채, 그러니까 그 죄인이 꼭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진 채 영광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접근이 그렇게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는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짐을 나는 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무게, 세상의 짐, 죄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성공하려다가 결국에는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게 들려지게 하셔서 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똑똑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카이스트 학생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는 자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거를 허구라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아 이럴 수도 있는가?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요청할 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거는 없다고 하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대화가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대화를 해보고 싶대요. 결국에 얼굴 빨개져서 엄청나게 다투고 편협하다고 하면서 이야기의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똑똑함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인간이 죄인이 되어졌을 때 그 소리가 들려져요. 어떤 분이 그러죠. 그동안 평생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안 들렸는데 몸이 아파 보니 내가 엄마가 돼 보니 아빠가 돼 보니 엄마가 했던 말씀 아빠가 했던 말씀이 들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인간이 철이 났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타임이 있어요. 늘 이 모든 부분에서 다 들려지는 것은 아닌데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인생들 자체를 다시 뽑히지 아니하는 존재,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아모스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모스서는 5가지 환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갑니다. 이 5가지 그 환상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여줬던 환상이 성전 파괴 환상이에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끝이 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연약한 인간이 정말 그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을 몰라보고 내가 신인 양, 내가 정말 힘 있는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심판이 곧 예정되어져 있을지라도 막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왜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이 메시지의 파급력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것을 공감하면서 듣는 60대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며 공감하지 않는 또 다른 세대들 자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0대를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산전, 수전을 다 경험하며 또 50대, 60대들 같은 경우는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말 한마디를 던져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아, 이 말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젊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젊어도 세대를 초월해서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단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소망이 생겨날 수 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접근해 버린다면 이 모든 내용들 자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체를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물론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이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게나마. 그런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네요 라고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많이 돌아도 다녀봐야 되고 많이 삶의 풍파도 맞아봐야 되고 많은 걸 경험해봐야 깨닫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 돌아가지 않고 많은 것에 대한 희생을 거치지 않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끝나지 않은 뜻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 자체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이양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서 임하게 되어지므로 내 바라보던 시각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들이, 내가 세상을 향해 품었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다시 뽑히지 않으려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으키시고 세우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앞전에 보시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 자체는 멸망한다는 최후의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 멸망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다 끝날 것 같은 그날에,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자체는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무너진 장막 자체는 바로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과 그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간이 엄청 지나야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 자체가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서 끝난 그 시점, 이제 다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는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며 소망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내용처럼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말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시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바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 그러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그 역사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살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으니 이거는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아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 세대들이 대부분 왔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너진 장막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장막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운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그들은 진짜 이것이 그들에게 가능할까 했는데 돌아왔고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왜 살펴보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지나간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무너진 그 다윗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걸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장막이 실제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 성전이 실제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육체적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딱 세워지게 되어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여기서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 자체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그 영광이 더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운 성전 자체는 규모 차이도 엄청나고 거기에 치장한 그 모든 것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 허물어진 틈을 막고 그리고 옛적같이 세운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도 더 엄청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의 그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땅에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각 성전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땅끝 교회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무형의 교회, 내 안에 있는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집합소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거룩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땅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뭘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마음 안에서 마음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되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땅에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누가 함께 짓게 되어지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짓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토대로 해서 이 두 가지의 그 특성을 다 갖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실제 그들 안에는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도 지나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그렇게 휘황찬란한 성전을 바란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땅에 들어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길 원치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야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게 그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유명한 곡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갖고 그 사람들이 막 세계가 열광하는 아티스트가 되어졌다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런 가수들이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가 신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런 모든 뮤직비디오나 그런 상징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제가 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엄청 좋아해요. 누구라고 어떤 가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666에 대한 상징, 사탄에 대한 상징, 바로 나는 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상징들로 가득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일 아주 유명한 가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잠깐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난 한 번뿐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건 시간 낭비야.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이 갖는 것은 뭐예요? 이 빛 자체를 싫어해서 빛의 근원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런 사역을 하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무너진 그 장막을 그분이 수축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바로 거짓 예배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5장에 보게 되면 거짓 예배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거짓 예배자가 어떤 사람들이 거짓 예배요? 형식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나와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 헌금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결여된 상태로 예배하는 사람을 거짓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상태로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을 상태를 갖고 하느냐, 나는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음 자체도 없는데 몸만 있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국교가 유대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만 지면은 나가서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를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왔다 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올 때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장 찍고 사람한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이 없어서 억지로 드리고, 이 형식에서는 그냥 건전하게 드리는 것처럼 앉아있죠. 근데 마음에서는 정말 죽을 것만치 싫은데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원하는 것 같냐?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을 향해서 드리는 그 예배,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서 드린다는 이 예배는,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5장 얘기하는 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알 수 있으면은 박사부터 다 알아야 되는데, 박사들 중에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박사들도 있죠. 그 박사들 중에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론이라는 게 있고 만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 진화론을 얘기했던 다윈도 이걸 이론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창조주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번져질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사실 창조만 이야기하다가 창조론이 되어졌고 또 진화론이 되어졌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창조론 자체가 그나마 창조하고 가깝지만 어떤 이론이라고 할 때는 다 허점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에 의해서만 믿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성에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 거짓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짜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우리 권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진짜 정답이에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갖고 있었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올 때 죄인의 마음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무너진 이 장막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바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 자체가 있잖아요. 물 자체가 오염이 됐는데 어떤 그 불순물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면 여러분들 그것만 걸러내고 드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정수기를 통해서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먹어도 사람들은 되게 찝찝하다고 해요. 아니 예를 들면은 내 눈에서 이 오물이 들어가 있는 걸 둥둥 떠 있는 걸 보면서 이거를 쭉쭉 건진 다음에 아유 괜찮아 이거만 건지면 먹을 수 있어 하면 여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물에는 한 200가지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만한 덩어리가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걸 건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그 한계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망가진 거 써봤어요? 답답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아니 나 분명히 여기 가야 되는데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니 여기 분명히 일산 호수공원을 찍고 갔는데 옛날에 얘기 잘해야 되죠. 누구랑 갔는지. 일산 호수공원을 이렇게 갔는데 경로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공사 현장으로 갔는데 경로를 이탈해버렸다고 얘기해요. 공사 현장인데. 여기 난 분명히 찍은 데는 일산 호수공원인데.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못 찾아갑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적 능력의 한계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갖고 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한계가 뚜렷하구나.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노력을 갖고 불교에서 어떤 유명하신 분도 성경책이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 도포자루 하나와 성경책이 발견되어지면서 그가 남긴 유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지옥이여 내게 오라.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돌을 닦고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내린 결론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죄 한 터럭도 자기는 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제가 늘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이렇게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몸은 와 있고 행위는 하며 그리고 형식은 갖췄을지라도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드려지기까지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인들이 모여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과 지성, 감성은 다 마비가 됐다니까요. 이 망가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시각이 이렇게 문제 있는 분하고 대화 나눠본 적 있습니까? 시각이 문제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무너진 시각을 갖고 온 세상을 봐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갖고 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다 바꿔버려요. 오늘 인간은 그런 특정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도 나는 멀쩡한 것 같지만 무너져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옛적과 같이 세우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내 안에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처소가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또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뽑히지 않으려면 기업을 얻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지금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다는 내용이 여기 그냥 기본 내용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고토로 돌리시겠다는 거죠. 그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게 뭐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분깃 몫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 소유를 상징할 때 바로 기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 개념이 어떤 거냐면 땅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땅을 주면은 그 땅 안에 있는 동식물들과 사람은 다 그 땅의 그 소유주한테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땅을 줬어요? 만국을 땅으로 주는 거죠. 여기는 그냥 세상을 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없어진 그 나라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며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나라를 다시 주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죠. 이 세상이 바로 그들이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지만 진짜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왕권이 확립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권 확립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기고 죽이는 걸 통하여서 왕권을 확립하죠. 근데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분이 진짜 자격자이십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자체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 몫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가져온 겁니다. 주인에게로 돌아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갖고 있는 이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내용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에 빼앗겨져 있는 내 마음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빼앗긴 그들의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관자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굴레 아래 살다가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세워서 그들의 주권 아래 살게끔 하게 되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그런 법 아래 자치 국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처럼 비춰지고 그들이 군림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어디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냐면 내 마음에 있는 땅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죠. 세상을 신으로 섬길 수 있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이 마음의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 마음의 땅을 갈아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원하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탐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땅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 소유주로 있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의 마음은 온갖 잡신들로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런 귀신하고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 마비되는 게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이성 마비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자야 될 시간에 애들이 안 잘 때도 있잖아요. 왜 안 자요? 자야 되는데 왜 안 자요? 그 애는 200가지의 뜻이 있겠죠. 안 자는 데는. 그쵸? 안 자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자야 되는데 왜 안 자는 거예요? 예? 놀고 싶으니까. 예? 놀고 싶은 데는 또 거기다 한 200가지 정도로 분류되죠. 예? 생각해 보자고요. 자야 될 때 안 자고 공부해야 될 때 왜 공부 안 해요? 다른 걸 하고 싶다니까요. 희한한 거는 예전에 저는 학원을 잠깐 다녀봤는데 잠깐 다닐 때 학원만 가면 왜 집에 가고 싶어요?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왜 배가 고파요? 어떤 생각을 주는 개체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를 들면은 그 시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 시간에는 공부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다 영들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뭐에 마비가 됐는지도 몰라서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이성의 마비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시험 기간에 난 절대 컴퓨터 안 하겠다고 하면서 컴퓨터를 킨다니까요. 그래서 CCTV를 막 달아놓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농담반 진담반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다가 독서실을 앉혀놓고 뒤에 뒤주처럼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잠근대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흥미로웠는데 왜 그래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그만큼 약하고 무언가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들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이 소유주가 떠나가게 되면서 이제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세력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희한한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원하고 그리고 취미를 가졌던 게 변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게 세대 간에 좋아하는 게 틀리고 그리고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좋아하고 살아가는 게 바뀌는 것도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소유주가 이전에는 마귀였어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바라고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또 더러운 것과 그런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마음에 빼앗겼었는데, 주인이 와서 이 땅의 주인은 나니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나가시오.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 협의해서 나가는 걸 보죠. 주인이 없는 땅인 줄 알고 들어와서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그게 강압적으로 나쁜 주인도 있지만 이게 사실 제 땅이니까 이제부터 개발을 해야 되니 나가주세요. 또 착한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금도 주죠. 이주금도 주면서 또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착한 부자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투기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땅은 이제는 그 소유주에 의해서 거기에 지배하고 살았던 분들,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소유주의 목적에 따라 아파트를 질 수도 있고, 또 전원주택을 질 수도 있고, 또 뭘 할 수도 있어요? 뭐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거기다가 에버랜드를 질 수도 있고. 너무 큰가요? 뭐 아무튼 예를 들면은 그 주인의 생각에 따라 바뀌는데, 그 전에 그 땅은 만약에 주인이 없는 땅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소유주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와서 일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땅이 그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를 안 하게 된 땅들을 보셨나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른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왜 땅을 놀려? 저기서 농사라도 져먹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우, 저 땅을 왜 놀리냐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답답하다는 거죠. 주인은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사놨다가 나중에 오르면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막 버려진 땅 같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땅일지라도 그 주인에 의해서 갖고 있는 목적을 갖고 실행하게 되어지면 그 주인이 원하는 뜻에 따라 거기는 어떤 장소로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금 귀신이 지배하는 땅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너 귀신들 이제 나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지배하는 시간이야 하면 그 시간부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 마음의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나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바로 이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결국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오늘 웃을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또 유명한 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면서 자살을 하셨대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분이 오셔서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세상을 향해 있는 그런 마음, 그 세상을 향해 있는 모든 생각, 모든 뜻 자체를 바꾸셔서 돌려야 그들을 다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땅을 돌려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기업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내용을 보면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고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주인의 마음, 농부로 비유되어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그런 형태로 표현하지만 농부로 표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 농부에 의해서 그 땅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 교회 비해 보게 되면 쬐끄만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 빌려 쓰고 있는 분들에 따라 내년에 저기에 포도가 맺혀질지 호박이 맺혀질지 아니면은 뭐가 생길지 저는 몰라요. 기대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년에 뭐가 저기에 들어설까? 뭐 어떨 때는 열무도 나고 그 뭐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항의가 들어오죠. 좀 밭을 넓혀주세요, 목사님. 예,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그 밭이 거기 씨를 뿌리는 자의 용도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열무밭도 되고 어떨 때는 저기서 뭐 이상한 것도 났었는데 뭐도 났었더라. 제가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뭐가 났었죠? 수박이 났었나요? 수박 났었어요? 네, 조그만 거 그죠? 수박이 났었어요. 아무래도 그 예언이가 먹다가 거기다 씨를 갖다가 뱉었나 봐요. 그 수박 요만한 게 하나 나왔었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왔었어요. 잘랐더니 그래도 꼴에 수박이라고 다 익어갖고 빨갛더라고요. 자르질 말았어야 되는데. 예. 아니 여러분들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그런 특색에 따라 땅이 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분이 소유주로서 내 마음을 기경하시면 그분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주인으로서 일을 하시게 되어지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미가서에 잘 나와져 있는데 바로 성결 메시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성결 사역을 통해 거기에 있는 군바와 기병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 성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주인에 의해서 거기를 다 갈아엎고 여기에 천국을 상징하는 13절 말씀이 딱 펼쳐지게 되는 거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풍요가 계속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거는 추수하는 때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추수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파종하기 직전까지 추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그 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저 시계 혹시 잘못됐어요? 그 시계가 지금 몇 시예요? 17분이요? 저거 시계를 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12시 5분인 줄 알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계 좀 밥 좀 주세요. 제가 왜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추수가 끊이지 이 추수가 얼마나 많으면 파종할 때까지 계속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에 임했을 때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람의 마음이 은혜롭게 바뀌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게 안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사는데 다 바뀌었어요. 상황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형편 처지 다 좋아졌어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역사가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비로소 아무것도 안 변했을지라도 마음이 천국이 되면 산다니까요. 진짜 이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막 미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치기를 축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주인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을 14절에 보니까 돌이키리니 황폐한 성읍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에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주인의 생각에 따라 그 농부의 생각에 따라 바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설계한 바로 창조주에 따라서 바뀌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혀짐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뽑히지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다시 뽑히지 않게 하기 위해 옮김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육체와 영혼에 대한 말씀으로 다 같이 줬어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에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시 뽑히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게 육체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습니까? 멸망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바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받고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천국의 땅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거기다 뿌리를 내리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무는 없죠. 아무리 오래 사는 것 같은 나무도 쓰러지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영원한 나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과 저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의 땅에 심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관이에요? 농부 대신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관이 아닙니다. 나를 옮겨달라고 해도 옮겨주실까 말까 하는데 옮기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옮겨주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옮겨 심어주세요. 그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는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만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슬퍼하지 아니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다시 고통받지 않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으로 옮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이기주의와 황금 그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의 그런 지식이 더 예전보다는 더 뚜렷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 황폐해져서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들과 이제 만나는 시대예요. 이 아이들 시대가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말을 해도 공감을 못해요. 얘기를 했어요. 슬픈 얘기를 해도 웃고 앉았고 웃긴 얘기를 해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공감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 기기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이미 뇌가 많이 망가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을 때의 생각과 있을 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를 갖고 아이들이 예전에 갖고 있는 그 예전 시대의 그 청소년들이 가졌던 그 사고에 대한 그 시간과 지금 청소년들이 갖는 사고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 자기네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은 것들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타격을 주는 게 뭐예요? 영혼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계속.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사단에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 또 노골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소명교회에서 하는 데 가서도 다른 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 어떤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오컬트 문화에 대해서 미디어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의 그 이름을 걸고 오컬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 알고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미디어가 주는 영향, 그냥 신나서 몸을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다 따라 춤추잖아요. 그 따라 춤추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 신과 함께 놀아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요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명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동작을 어려워하는 동작을 할수록 그들은 그 힌두 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접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깊이 하다 보면 접신 현상도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막 애들이 요가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그러다 보니 뭐 옛날에 무슨 드라마를 봤더니 애들이 막 전생이 있는 줄 막 믿는 것처럼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자신하는 사람 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 연약한 사람들이, 진짜라니까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장수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몸만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은 분들은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을 자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안 건강하니까 저도 자꾸 막 이렇게 챙겨보기도 하고 또 약도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진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계속 살 수 있을까 하고 보면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다시 뽑히지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그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